오늘은 우리 성경 66권의 맨 끝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끝에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의 끝이 무슨 허무하다든지 아니면 저주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심판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고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시작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 해피하셨죠. 매일마다 하나님이 당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한 분으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는데, 이 66권의 끝에는 하나님 한 분의 해피엔딩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수억 수천만의 성도들이 대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합창을 하면서 끝을 맺죠. 또 마지막 절인 22장 21절 말씀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이 뭐죠? 아멘. 그러니까 참 그 끝맺음의 선언도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말도 아멘, 은혜죠, 은혜. 은혜를 부르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성도의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시작도 너무 좋고 중간도 좋고 지금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는 거죠. 마지막 길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에게는 무슨 마침이 있죠? 아멘의 마침이 있는 거죠. 그 아멘의 마침이 여러분의 마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분과 보면서 이게 높이 길이가 1500마일, 이게 거대하고 거창하고 심지어 12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가 이게 진주문인데 이 진주가 144 규빗, 그러니까 미터로 말하면 진주 하나가 이 지름이 65m나 되는 엄청난 사이즈를 보면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단한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나 제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천국이 보석으로 가득해도 이게 먹고 마시는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인생의 의미가 사실은 이게 정말 별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가 되면 다르기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자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사실은 인생의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분복의 가장 큰 분복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의 분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장의 문을 열자마자 진짜 하나님이 마치 그걸 알기라도 한 듯 무엇이 흐르고 있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거죠. 또 강 좌우편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죠. 그 생명나무가 그걸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고 12가지 실과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농부다. 예? 이건 비유만이 아니고 정말 이 천국 농장, 천국의 조경 사업을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천국에 먹고 마시는 기쁨까지도 준비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의 문을 열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생각했던 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게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성도는 성도의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은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하나님이 누구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앉아만 계시면 솔레 그로리아,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그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것으로 끝을 맺으면 성경이 진짜 완전한 마무리 같은데, 이 본문을 보니까 상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한 곳도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한 곳도 할렐루야 찬양도 없어요. 6절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등불과 햇빛이 되시는데 반대로 우리 인간은 세세토록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불과 햇불이 되시는데, 또 17절 말씀에도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라 하는도다. 오라 하는 거예요. 왜 오라 하냐? 생명수를 마시우려고, 또 생명과 씨를 주려고 하나님이 오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사실은 근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오신 이 성령의 하나님은 뭔가 오라를 넘어서 이 땅에 아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셨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 생수의 강은, 본문에 나오는 생수의 강은 그냥 생명만 주는 강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강이에요. 은혜의 강, 은혜의 강가.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의 강가에 한번 서보고 가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어느 날 은혜의 강가, 저 생명수의 강가에 서서 오라 나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12가지 실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명수의 강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의 중심은 바다도 아니고 무슨 곡창지대도 아니고 뭘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4대 문명이 시작됐죠? 강을 중심으로 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죠. 또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무슨 강이죠? 나일 강이죠. 또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죠.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데 황하강입니다. 한국은 뭐죠?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 예? 근데 지금은 어떨까 생각해 보면 진짜 이 강마다 오염의 극치를 이룬 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집트의 나일강은 뭐 정말 이 물고기가 이 살기가 힘들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인도 문명을 세운 인더스 강은 지금도 수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시신을 태우는 장소예요. 강에서 시신을 태워요. 강에서 여러분 시신을 태우면 이게 오염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사는 물고기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하게도 에덴 동산에도 4대 강이 있었어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4대 강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뭐 특급 청정수죠. 오염이 전혀 안 된 정말 기가 막힌 물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오염이 전혀 안 된 그 물을 우리 인간들이 마셨는데요, 그게 얼마 동안 갔냐? 창세기 6장도 가지 못했어요. 왜 가지 못했냐? 아무리 인간이 그 특급 청정수를 마셨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은 걸 한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만큼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한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러기에 생명수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생명수는 장소가 땅이 아니에요. 적시는 장소가 땅이 아니라 사람이죠. 우리의 영혼을 적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적시는 게 바로 생명수라는 거죠. 어떤 죄악도 생명수가 우리 중간에 그저 적시어지면 정말 주음같이 죄악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는 맑게 씻기시는 게 그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는 약수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우리 성도의 근원과 존재의 본질이 있는 원천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생명수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을 그 와중에도 믿는 겁니다. 항상 믿는 겁니다. 힘들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삶 속에 이 순간에도 늘 예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그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니라 삶 속에도 주님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의 속에서, 심령 속에서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믿으시고 늘 믿으시고 또 믿을 수 없을 때도 믿음으로 생명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명수는 무엇을 하는가? 오늘 2절에 보면 생명수를 이렇게 말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 좌우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엔투덴, 에게이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은 소속과 근원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좌측 우측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원은 중심인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근원과 소속은 어딘가? 생명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그게 근원과 소속의, 생명나무의 근원과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보면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생명수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자기의 생명의 본질이고 근원인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했죠? 선악과인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저 천사들을 시켜서 화영검을,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은혜고, 살려주신 은혜고, 구원하신 은혜가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삶 속에 있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신 겁니다.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그저 그 나무를 통해서 12가지 실과를 맺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12가지 실과를 맺게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때가 되면 그 생명나무를 당신의 생명수의 강가에 옮겨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옮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가는 무슨 강가인가? 은혜의 강가가 되는 거죠. 은혜의 강가, 그 은혜의 놀라운 강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가에 생명나무를 키우시는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편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키우시냐면 우택에 흡족함으로 키우세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택에 흡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키우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택에 흡족한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런데 그게 그냥 나무가 되라고 그저 하나님이 우택에 흡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무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뭔가를 대단해도 그건 나무에 불과해요. 절대 생명수의 강가, 은혜의 강가에 옮겨질 수가 없어요. 옮겨질 수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여호와의 나무요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의 나무가 되어야 은혜의 강가 생명나무로 올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지죠.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야 되죠. 삶의 근본 존재 목적을 바꾸셔야 되죠.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여호와의 나무요 생명의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수를 사모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오직 생명수만 원하는 생명나무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무로 살다가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된 생명나무요 주님의 보혈로 된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생명나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날이 되면 저 생명수 강가, 저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도 생명나무로 심어지는 귀한 축복이 꼭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수의 강에는 12가지 실과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보통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래서 따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뭘 봤다고요? 선악과를 본 게 아니고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뭐라고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뭘 봤냐면 선악과를 본 게 아니고 나무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여기에 나무를 뭐라, 에츠란 말을 썼어요. 이 에츠란 말은 열매를 포함한 나무의 뜻이 아니에요. 이 에츠란 말은 목재를 뜻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본 게 아니에요. 나무를 본 거예요. 나무. 그게 에츠란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 겉모습을 본 거예요. 껍데기 겉모습이 아니 이게 대단하고 먹음직 보암직 그자마 대단하니까 그냥 열매도 그렇거니 하고 어떻게 되죠? 따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열매가 맛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대신 뭐죠?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주의 눈이 밝아지고 사망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맛은 결국은 사망의 쓴맛 독을 맛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 이게 선악과의 나무만 있었나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생명나무를 안 보았을까요? 여러분 안 볼 리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안경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청정한 곳에 정말 그 눈이 얼마나 그저 천년을 산 눈인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밝은 눈이고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생명나무는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보았더니 이사야 53장 2절을 느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악과의 나무는 전혀 다른 거죠. 반대로 아름다운 것도 없고, 저게 나한테 생명나무라고 하는데 생명줄 그러한 하나 모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봤죠. 예수님도 겉모양만 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으로 그 열매까지도 판단했는데 그 열매의 진짜 본질의 모양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예전성에 소성하기 위하여 했더라. 아니 여러분, 열매뿐만 아니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리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열매가 다 있을까? 그것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열리고 12가지 실과가 열려지는 생명나무 이 놀라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오버플로우스, 넘쳐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니 넘쳐나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 잔이 뭐라고요? 넘치나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 뽕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올라다보면서 말하겠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만 했다고요. 이 한마디에 완전히 삭개오는 정말 12배 열매처럼 완전히 넘쳐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주님께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데에 주고 남의 걸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12배만 됩니까? 수천만 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생명나무가 심겨지는 역사가 누군가 삭개오 집에 일어났어요. 그러니 뭔가 넘쳐남은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넘쳐나고 저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 나라에서 영원토록 맺어지는 넘치는 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천국에서 이렇게 넘쳐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좀 돼요. 왜냐하면 이게 12가지 실과가 물론 많겠지만 이게 매일 열려지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달마다 열린단 말이에요. 달마다. 그러면 벌써 이제 6월달인데 올해도 이게 참 아득하지 않습니까? 5개월을 살아온 게 한 달이면 긴 시간이죠. 근데 언제 진짜 긴 시간이냐면 뭔가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이게 뭔가 10분도 길고 사실은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걸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써보셨죠? 연애편지 쓸 때 답장부터 기다리죠. 쓰면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한 번도 안 써보신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신데,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2가지 실과 잎사귀마저도 만국을 소생하는데, 이게 천국에서 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뭐죠? 쇼핑하면 싹쓸이죠.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저 어디 한국까지 와서 싹 쓰는데 그저 중국 사람도 예수 믿는 자가 현재 1억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천국 가서도 그건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뭔가 열리기만 하면 그냥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그냥 요즘에 뭐 여행 가면 중국 사람 얘기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참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고 그랬어요. 맺고. 근데 이게 한국말은 똑같이 맺거나 맺뒤나 뭐 이게 뭐 다를까? 근데 실제로 이 언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뜻도 전혀 달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실과를 맺뒤라고 하는 이 첩보는 진짜 이것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점점 맺혀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영어로는 bearing fruit. 그러니까 열매가 생겨서 맺혀지는 게 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 맺고는 이건 헬라어로 아포디돔이라고 써요. 아포디돔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맺힌 것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 정확히 표현했어요. yielding. 이게 뭐냐면 자동차 갈 때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양보.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그게 아포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진 그 열매를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주고 되돌려주고 갚아주고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실과가 맺혀지면 그걸 놓고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은 네가 나 줬으니까 이번 달은 다음 달은 네가 꼭 가져야 돼. 그렇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어딘가 그게 있는 그게 바로 아포디돔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은혜로 남겨놓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첫 번째 맺기도 중요하지만 아포디놈이 마지막에 맺고가 너무 중요하죠. 왜 이 열매는 뭔가? 사랑의 열매, 격려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서로 하나됨의 열매,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열매가 바로 아포디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강림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첫 번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런가?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죠?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해 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뭔가? 전부 다 아포디놈이에요. 맺고입니다. 맺고.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예요. 우리는 맺고 만들어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천국을 이루는 교회,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는 어딘가 아포디놈에 있어요.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서로 격려하고 정말 먼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바로 그게 성령 강림주일이고 진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생명 공동체가 열매를 맺는 귀한 아포디노미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월달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달은 우리 조국에 있어서 남북한 합쳐서 8천만 명에 가까운 우리 민족의 정말 운명이 달려있는 너무 중요한 달입니다. 이게 북한과 미국의 협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에? 아니 정말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김정은을 믿고 맡길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특별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걸 우리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저 가서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맡길 분 뭔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폼페이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오신 관리를 보면서 뉴욕 맨하탄을 보여주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따르면 이대로 만들어주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미국을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누가 만들었죠? 달러에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의 역사예요. 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22장의 성경 전체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였더라. 여러분, 만국이 소송하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리지널인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있어야 만국도 소송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도 소송케 하는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부터 할 일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서 석방해야 돼요. 그건 먼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작년에만 해도 470몇 명인가를 죽었다고 미국 국무부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그건 먼저 끊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야 소송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 은혜의 강가로 저와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강가로 생명나무처럼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생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나무예요. 나무는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여호와의 나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나무만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은혜의 강가, 생명수의 강가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진짜 성도의 진짜 열매는 뭔가? 맺고의 열매요. 아포디놈입니다. 아포디놈이 사랑의 열매, 용서 열매, 감사 열매, 그 열매로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성령 강림 주일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